안녕하십니까. 9월 30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승리의 기쁨이 온전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7장 15절부터 25절까지 다루겠습니다. 사실은 어제 15절을 다루긴 했는데요. 15절 뒷부분에 조금 더 강조를 하고 그리고 7장 마지막까지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은 19절부터죠. 근데 어제 제가 15절까지만 다루었기 때문에요. 오늘 이렇게 조금 다른 형태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벌이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승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신다.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를 위하라 하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애웠으며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탑밭에 가까운 아벨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엡은 스엡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엡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네, 말씀 잘 보셨습니까? 지금 우리는 기드온 이야기 읽어가고 있죠. 오늘 미디안과 싸워서 이기는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 전체 구조를 봤을 때 결국 기드온과 300용사가 승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군대가 모인 다음에 확신을 얻고 물가로 내려가서 300명으로 그 숫자가 줄고 그리고 다시 그 적진으로 내려가서 확신을 얻고 승리하는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300명으로 저들을 줄이고 그리고 더 줄어서 2명이죠. 기드온과 부라 이 두 사람이 내려가서 그것을 보음으로써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죠. 결국 기드온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사람의 많고 적음이 승리를 좌지우지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사실 이 기드온 처음 이야기부터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좀 답답한 면이 있죠. 기드온이란 이 사람 자체가 그렇게 용맹한 사람이 못 되고 그 자체가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겼다고 보기는 좀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뜻 나서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볼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붙잡으시고 그가
이 전쟁에 나설 수 있도록 만드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 주시는 이야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미디안과 싸워서 이기는 본문은요,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주도해서 싸우는 이야기가 앞뒤에 존재하고 그 중앙에 하나님께서 그 전투를 주도하시는 이야기가 위치합니다. 주로 성경에서는 이렇게 비슷한 이야기가 앞뒤에 존재하고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있으면 이 가운데 부분이 중요한 거죠. 기드온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였을 뿐이고 하나님께서 직접 미디안을 치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보시면요.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그러니까 미디안의 병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경배했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것. 사실은 기드온 이야기에서는 계속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가 될 때에 그에게 승리가 주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경배를 하고 이제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전투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서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외치는 것은 이제 전쟁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그런데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서 100명, 100명, 100명 이렇게 셋으로 나눈 겁니다. 각 손에는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려요.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가 들었다? 칼이 없어요.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었을 뿐입니다. 이들에게는 칼이 없어요. 그리고 300명이 세대로 나누어져서 자기가 그중 한 대, 100명만 이끌고 나갑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나만 보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라.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이렇게 외치라고 작전을 설명을 하는 거죠. 기드온이 원래 32,000명이 모였는데 두려워하는 자들 다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0,000명 남았는데 다시 그들이 하롯셈에서 물 마시다가 300명 남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300명이 셋으로 나뉘어져서 기드온은 딱 100명만 이끌고 자기가 직접 이들을 지휘합니다. 그러면 물론 나머지 200명도 기드온의 모습을 보고 따라 하겠지만 정작 기드온에게 필요한 사람은 몇 명이었는가 이 문제가 계속 나타나죠. 계속 기드온에게는 사람들이 줄어듭니다.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하는 데에는 300명도 필요하지 않았다라는 그 메시지가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런데 이 전술을 한번 보십시오. 이 전술이 무엇을 떠올리게 합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다음 본문 보세요.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서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보초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숴요. 갑자기 빛이 짠 나타나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죠.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며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이 간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쌌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들이 그 진영 안에 들어가서 칼을 휘두른 게 아니에요. 미디안 진영은 이곳에 진영을 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에워쌌다는 겁니다. 여기를 에워싸서 소리를 지르고 있을 뿐이지 그 진영 안으로 쳐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런데 기드온과 함께한 그 300명이 이들을 에워쌌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포위한다? 아니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300명이에요. 300명. 지금 여기에 수십만 명이 있다고요. 그 많은 사람들을 300명이 둘러쌌다?
완벽하게 포위한다는 거 불가능해요. 그 횃불이나 그들의 목소리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여리고 성이 이스라엘의 외침 소리 때문에 무너진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너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기게 하신 거예요. 기드온은 사실은 한 게 없어요. 직접 칼을 휘두른 게 아니라고요. 300명이 그들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그들을 도륙한 게 아닙니다. 자기네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죽이고 그리고는 적군이 도망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다시 한번 앞부분 보시면요. 앞에서 외치기를 뭐라고 외치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이렇게 외치라고 하죠.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라고 외치라고 했는데 정작 이 사람들이 어떻게 외칩니까?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외치는 거잖아요. 뭔가 좀 달라졌죠. 왜 이런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불분명합니다. 좀 쉽진 않은데 가장 그럴듯한 해석은 그만큼 이 300명이 훈련되지 않은 정예병력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어제 본문에서 14절에 보시면 그 꿈을 해몽하면서 이것은 기드온의 칼이다. 그 보리떡 하나가 굴러내려오는데 그것이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잖아요. 바로 그것이 여기서 반영이 돼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외쳤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어쨌든 분명한 것은 기드온과 함께한 300명은 그 손에 칼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고 미디안 진영에 뛰어들어가서 그들을 죽이거나 하지 않았고, 마치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그저 그곳을 포위한 다음에 소리만 질렀는데, 여기서도 그 300명이 둘러싼다고 해봤자 완벽하게 둘러쌌을 리도 없고,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 나팔을 불 때에 여리고성도 그렇게 무너졌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를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셨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 이야기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과 그 300용사들은 사실 용사라고 말하기도 좀 그런 게 그냥 보고 있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고 있었을 뿐이에요. 자, 적군이 도망합니다.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다 되어 있는데, 여기 지명이 좀 어렵긴 한데요. 어디냐 하면요. 여기에 미디안이 진치고 있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쪽은 다 산이니까 이쪽으로 도망가긴 어렵겠죠. 여기서 이 하롯 강을 따라서 이리로 도망을 간 겁니다. 이 지역이 바로 그 지명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요단강이 흐르는데 요단강을 미처 건너지는 못하고 여기 주둔해 있던 미디안 군대가 혼비백산에서 이 길을 따라서, 어차피 여기는 산이니까 다른 데로 더 도망가기도 어렵고 어쨌든 자기네들은 동쪽에서부터 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으로 도망가기 위해서 이쪽으로 내달린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이제 그 300명 뿐만 아니라 집에 갔던 그 사람들이 다시 모여와서 미디안을 추격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미디안을 다 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완전히 오합지졸이 되어버린 이 미디안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 사람들에 의해서 추격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부분 보시면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에브라임은 여기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전쟁터는 이쪽이란 말이죠. 그런데 전쟁이 승리로 접어드니까 북쪽 지역에선 가장 강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니까 에브라임 지파로 사람을 보내서 이쪽 요단강을 따라서 여기를 막아라. 이들이 지금 동쪽에서부터 쳐들어와서 동쪽으로 도망가려고 하는데 요단강을 막아라. 벳바라와 요단강에 있는 수로를 점령했고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웹을 사로잡아서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스웹은 스웹 포도주 틀에서 죽였다. 아마도 그들을 죽인 그 자리를 오렙 바위라 스웹 포도주 틀이라 이렇게 부르게 됐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들을 거기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웹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로 가져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승리가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문제는 사사기의 특징인데 뭔가 조금 이해도 되나 싶은 게 있어요. 바로 오렙과 스웹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부터 기드온에게 가져왔다는 거죠. 이것은 이방 왕들이나 하는 일입니다. 사실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셨지 솔직히 기드온이 한 것은 없어요. 300명이 칼을 뽑아서 그들을 죽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외치게 했고 그들이 훈련되지 않았을 것이겠지만 그들의 외침과 그들의 나팔 소리가 울리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그들을 다 멸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공이 오렙과 스웹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오는 이런 것은 이스라엘의 법도에는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죽인 자는 그냥 죽인 그 자리에 묻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머리를 잘라가지고 수급을 바치는 뭐 그런 거잖아요. 사실은 이방인들의 풍습이지 이스라엘에게서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은 좀 맞지가 않죠. 이건 결국 이후에 기드온이 점점 타락해가는 모습을 나타낼 것이라는 단서가 되고 맙니다. 여하튼 그것은 내일 또 이루어질 8장 이후의 이야기를 통해서 묵상해 보도록 하고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에나 기드온이 미디안 진영을 무너뜨릴 때에나 결국 실제로 그 싸움을 진행해 가신 분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만 되는 거죠. 결국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목격하는 자이고 증언하는 자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직접 칼을 휘두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들의 자멸하게 하시고 스스로 무너지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주님의 그 승리를 보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 거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일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두려워한다는 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주님의 손에 들린 도구일 뿐이니까 그냥 도구로서 주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면 되는데 그걸 못 해가지고 그걸 두려워해가지고 결국 그 영광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복의 근원이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직접 그 승리를 나타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승리를 목격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따라 하기만 하면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고 두려움 없이 주님의 뒤를 따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승리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철저히 믿게 하옵소서. 주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승리하시는 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지금도 우리가 영적 전투를 감당해야 합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앞서 싸우시고 그 승리를 내가 얻을 뿐인 것을 기억하면서 순종하며 따라가기만 하면 내가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승리하시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고 그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원하옵기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참으로 여호수아와 같고 모세와 같고 기드온과 같은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통해서 이 땅이 진정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나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심을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땅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일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살아계시오니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노라 고백하고 주께서 모든 것을 행해 주시리라 그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